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때를 살피게 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 언제 시작할까? 때를 살피는 것이죠. 요즘에 날이 좀 포근하고 따뜻해졌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나갈 때가 되었나 했는데 금세 또 날씨가 쌀쌀해져서 아직은 때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근육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폐활량 좀 늘리라고 자꾸만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실버 선교회 회원님들 가운데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만 때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서두르다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분위기와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상황과 정세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주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때를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 때를 살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정보를 여러 가지 많이 모으다가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그런지 심지어는 무속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운세와 사주풀이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19세에서 3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4%나 되는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안한 존재가 그 연약한 본성을 따라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어쩔 수 없이 점이라도 보며 안정된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니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냥 하고 말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분들에게는 더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라 하면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그 때를 4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다 차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때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는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얼른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0년을 다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이 40년이고 또한 70년이지 한 세대가 지나고 심지어는 두 세대가 지날 수도 있는 긴 기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세고 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긴 하겠지만 알 도리가 없는 우리 사람들은 결국 몸부림이라도 쳐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이 온 세상을 호령할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때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암흑기를 보내던 이스라엘 가운데 무력으로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왕이 헬라 문화를 강요하며 유대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성전이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이 마카비 가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게릴라 전술을 잘 펴가지고 저 강대한 로마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이나마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조는 타락하였고 정치적 다툼 속에 분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꿈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잘만 하면 다시 무력으로 이 성전을, 우리의 해방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품에는 칼을 숨겨두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역시 아무리 해도 큰 나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록 지배를 당하는 신분이지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때를 당기려 무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때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찾고 구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다 풀 길이 없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표정만 있으면 그래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때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표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이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왜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것만 같습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게 된 이유가 본문 앞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본문 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입니다. 무슨 맥락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인을 주신 부분은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앞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일 테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누군가도 이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땅에서처럼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먼저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며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을 대비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라고 하였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임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바리새인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쭤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모호한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40일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못 믿었어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제자들은 이제 더욱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 직접 묻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이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는 40일간 제자들은 그렇게도 많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때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으로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날이 못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정말 가까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했음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때와 시기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셔서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이 바로 회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물어야 할 이 때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였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물을 기회도 없습니다. 아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느 때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을 덮은 구름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던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낭독된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아직 독립한 나라가 아니고 자주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 독립선언문을 시작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마침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월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종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독립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때를 잘못 알고 서둘렀던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월 8일을 시작으로 3월 1일까지 연결되었던 그 독립운동의 불씨가, 그리고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모든 동포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는 민족의 정신을 굳게 지킬 수 있었고 독립의 그 열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묻지만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때니까라고 묻고 있으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 이 때니까라고 묻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먼저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시내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비를 내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얼마나 비를 내릴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죽이려 들 텐데 그를 찾아가야 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모두를 이기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큰 비 소리는커녕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리 보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도 바다 쪽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7번을 반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번째에 이르러서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구름도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할 정도로 작은 구름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비의 징조를 구하며 언제 비가 내릴지 애타는 심정으로 7번이나 기도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방금 전에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사르게 했던 그 엘리야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징표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시어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표적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이때니까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니까, 어느 때니까, 언제까지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어느 때니까, 이 때니까 묻기를 그치게 하시고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미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